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성경 다 봉독한 후에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을 걸쳐서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입에 붙어가지고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첫 구절을 암송해 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인격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재물을 모아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모아둔 재물만 믿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물론 성실히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자연의 재해나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내 아버지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럼에도 정작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저 고백일 뿐이고 실제 삶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미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삶은 자기 아내 사레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의 수준으로 낮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여 눈높이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창세기를 창세기라 이름을 지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50장이나 되는 창세기의 분량에 비교해 보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나머지 이야기는 온통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찌 보면 시시콜콜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꼭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세워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눈높이에 맞추시고자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을까?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내려놓으셨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것을 원문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Walk before me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라는 말은 blameless, 흠이 없이 살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흠이 없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웬만한 건물에는 CCTV가 다 달려있지요. 우리 건물 외벽에도 CCTV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CCTV라 할지라도 도둑에게는 CCTV가 근심거리겠지만 시민에게는 CCTV가 안심을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읽어줄수록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을 주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두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살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의지함입니다. 의지함. 이것은 내 의지를 스스로 키우는 의지력, willful power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dependent power,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려고 하는 의지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눈높이를 맞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개의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4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결국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는 뜻이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브람은 큰 아비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들과 맺은 언약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언약, 이 커버넌트라는 말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을 쌍방이 하는데 한쪽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반면에 계약, 컨트랙은 상호적인 약속입니다. 계약한 쌍방이 서로 간에 약속을 잘 지켜야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 가운데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서로가 맺은 계약이 쌍방이 잘 지켜야 그 계약이 끝까지 가서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결코 쌍방이 지킬 수가 있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원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영불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암송 구절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같이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요 너희 방패시라. 우리 시편 115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기 위한 두 번째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살짝 고개를 숙이고 허리만 굽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머리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의 머리를 자기 무립 사이에 파묻고 그의 이마를 땅에 바짝 대면서 납작 엎드려 간구했었던 바로 그때의 동일한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삽니다. 그것도 납작 엎드려야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자아의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엎드기는커녕 순간순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대부분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막 나무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날마다 훈련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렌지족? 그 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재산이 많은 부모님 아래서 자란 젊은이들이 특별한 직업도 없으면서 부모의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제멋대로 막 크레딧 카드를 긁어대면서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야타! 야타가 뭐냐면 야 한번 내 차에 타봐. 이게 야타예요. 그러면서 방탕하게 인생을 살았던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오렌지족이다라고 불렀어요. 왜 오렌지족인가? 전해지는 야설에 의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오렌지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에요. 한번 이런 부류의 젊은이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오렌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오렌지를 몰라가지고 귤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렌지도 모르냐고 하면서 그 주인을 막 타박하고 그것이 사회 신분의 이슈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렌지족이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부모가 정말 부자여가지고 막 비싼 외제차 몰고 막 돈을 펑펑 써대는 사람은 오렌지족인데 자기 부모가 그만큼 살지는 못해.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비싼 외제차가 아니라 고급 국산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런 비슷한 삶을 흉내냈던 사람들을 낑깡족이라고 불렀어요. 낑깡 뭔지 아시죠? 금귤. 오렌지족이나 낑깡족이나 다 부모 재산 믿고 자기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치죠.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들도 영적인 오렌지족 속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영적인 낑깡족 속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내 방식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아니야.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때를 부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 앞길을 가늠하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땡깡을 부리고 울고 그러면 부모들이 득돌같이 와서 그 필요를 채워줘야죠.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맨날 때를 부리고 맨날 땡깡 부려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가 그것을 들어줘야 참 부모겠습니까? 아니면 혼쭐을 내서라도 그러지 못하게 하고 정말 사회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내가 당장 원하는 대로 내가 당장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끝까지 겸손하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낱 미물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손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다른 손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함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과 겸손함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두 손을 모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언약 족속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리는 겸손한 족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